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사무엘상권 3장 1절에서 4장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다. 소년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 그때에는 주님의 말씀이 드물게 내렸고 환시도 자주 있지 않았다. 어느 날 엘리는 잠자리에 누워 자고 있었다. 그는 이미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여 잘 볼 수가 없었다. 하느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기 전에 사무엘이 하느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예 하고 대답하고는 엘리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사무엘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드러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주님께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는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 줄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일렀다. 가서 자라.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은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다. 주님께서 찾아와 서시어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것을 듣는 이마다 두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 그날 내가 엘리 집안을 두고 말한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거슬러 이루고야 말겠다. 나는 엘리에게 그의 죄악 때문에 그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일러주었다. 그 죄악이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 집안에게 그 집안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는 영원히 속죄받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였다. 사무엘은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주님의 집 대문을 열었으나 엘리에게 환시에 관하여 알리기가 두려웠다. 그때 엘리가 내 아들 사무엘아 하고 부르자 사무엘이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가 물었다. 그분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을 나에게 숨겨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서 너에게 하신 모든 말씀 가운데 한마디라도 나에게 숨기면 그분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사무엘은 엘리에게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그러자 엘리는 그분은 주님이시니 당신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하시겠지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가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의 믿음직한 예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거듭 나타나셨다.
주님께서 실로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당신을 드러내신 것이다. 그리하여 사무엘의 말은 그대로 온 이스라엘에 전해졌다.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인들에게 계약궤를 빼앗기다.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우러 나가 에벤에제르에 진을 치고 필리스티아인들은 아펙에 진을 쳤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에게 맞섰다. 싸움이 커지면서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패배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은 벌판의 전선에서 이스라엘 군사를 4,000명가량이나 죽였다. 군사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어찌하여 오늘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우리를 치셨을까? 실로에서 주님의 계약궤를 모셔옵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 원수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백성은 실로의 사람들을 보내어 거기에서 커룹들 위에 좌정하신 만군의 주님의 계약궤를 모셔왔다.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도 하느님의 계약궤와 함께 왔다. 주님의 계약궤가 진영에 도착하자 온 이스라엘은 땅이 뒤흔들리도록 큰 함성을 올렸다. 필리스티아인들이 이 큰 함성을 듣고 히브리인들의 진영에서 저런 함성이 들리다니 무슨 까닭일까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영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말하였다. 그 진영에 신이 도착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쳤다. 우리는 망했다.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는데 우리는 망했다.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저 신은 광야에서 갖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인들을 친 신이 아니냐? 그러니 필리스티아인들아 사나이답게 힘을 내어라. 히브리인들이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가 그들을 섬기지 않으려거든 사나이답게 싸워라. 필리스티아인들이 이렇게 싸우자 이스라엘은 패배하여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이리하여 대살육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군은 보병이 3만이나 쓰러졌으며 하느님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도 죽었다. 그날 베냐민 사람 하나가 싸움터에서 빠져나와 실로로 달려왔다. 그의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이 묻어 있었다. 그가 왔을 때 엘리는 하느님의 궤 때문에 마음이 떨려 길가 의자에 앉아서 멀리 내다보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와 소식을 전하자 온 성읍 주민들이 울부짖었다.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웬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우냐 하고 묻자 그 사람이 엘리에게 급히 와서 소식을 전하였다. 엘리는 98살이나 되었고 눈이 굳어져 앞을 볼 수가 없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제가 바로 싸움터에서 온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자 엘리는 내 아들아 그래 그곳 사정이 어떠냐 하고 물었다. 전령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도망쳤고 군사들이 대학살을 당하였습니다. 사제님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도 죽고 하느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전령이 하느님의 궤를 언급하자 엘리가 대문 옆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더니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 사람은 늙은 데다 몸까지 무거웠던 것이다. 엘리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엘리의 며느리 피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아이 낳을 때가 다 되었다. 그 여인은 하느님의 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마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몸을 웅크린 채 아이를 낳았다. 갑자기 진통이 닥쳤던 것이다. 여인이 숨을 거두려 할 때 그를 돌보던 여자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 말아요 하고 일러주었다. 그러나 여인은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마음도 두지 않더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구나 하면서 아이를 이카봇이라 하였다. 하느님의 괴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마저 죽었기 때문이다. 그 여인은 하느님의 괴를 빼앗겼기 때문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말하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매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사무엘기를 읽고 있지요. 오늘은 사무엘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사무엘 오늘 이야기에서 사무엘보다는 이 엘리라는 사람의 좀 뭐랄까 눈이 가는데요. 그쵸. 사무엘을 받아들이고 또 사무엘을 또 잘 가르쳤죠. 가르친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도 보면 사무엘은 처음에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 직접 대면한 적이 없기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하느님이 부르시는데도 주님께서 부르시는데도 자기 선생님이 부른 줄 알고 선생님한테 쪼르륵 달려가죠. 그런 모습 자체는 굉장히 뭐랄까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무엘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묘사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3장 1절에 나오는 소년 사무엘이라는 표현이 우리말로 소년이면 이제 좀 어린아이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지만 히브리어에서 이제 이 소년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좀 그 범위가 좀 넓기는 한데요. 15세부터 한 30세 정도, 그러니까 아예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어른이 된 이제 재구시를 하는 젊은 남자 를 이렇게 지칭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어린아이는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아직은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우둔한 모습을 우직한 모습을 보이지요. 그런 사무엘에게 엘리가 이제 3번 연속 이렇게 찾아오니까 엘리가 이제 알아내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서는 가르쳐 줍니다. 또 부르거든 종이 듣고 있습니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잘 들으라고. 그러니까 이 상황들에서 엘리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상황이 저는 이 판관 시대 전체 그 긴 몇백 년에 걸친 그 긴 시기 이스라엘의 그 암흑기라고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를 잘 드러내 주는 것 같아요. 그 3장 1절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때에는 주님의 말씀이 드물게 내렸고 한시도 자주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이제 떠나신 거죠. 관심을 끊으신 거죠. 이 실로에는 심지어 지금 엘리와 사무엘이 누워 있는 이곳은 성궤가 모셔져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곁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엘리의 입장에서 40년을 판관으로 주님의 그 성궤를 지키며 살았던 엘리가 또 심지어 그 앞에는 이제 자식들의 그 악행 때문에 다른 예언자, 직접 하나님께 들은 것도 아니고 다른 예언자를 통해서 그 하느님의 그 저주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자기에게 이제 성전에 와서 이렇게 성전에 봉헌된 사무엘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딱 내려왔는 걸 알았을 때 그 인간적으로 마음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습에서 한편으로 보면 엘리라는 사람 자체는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하느님께 불충실했던 것 같지도 않은데 하느님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좀 이렇게 보면 하느님께 충실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엘리는 물론 자기 자신은 잘 살았는지 모르지요. 그리고 하느님 말씀에 충실하려고 했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자식들에게는 하느님에게 충실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 못했고, 더군다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판관으로서의 지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성소를 그 계약계를 지키는 사제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의 뜻에 충실하고 우리가 앞서 계속 언급했던 그 신명기의 어떤 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강하게 얘기했어야 되는 그 자기 본분이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해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느님께 충실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한번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고향에서 그냥 다 두고 떠나라 하는 그 말에도 네 하고서는 다 두고서는 떠나죠. 결단력을 보이죠. 그리고 100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보물 같은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네 그러고서는 바칠라 하잖아요. 그런 어떤 충실함, 하나님께 대한 충실함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런 반성? 반성을 하게 되는데 나는 그럼 지금 하느님께 얼마나 이렇게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나. 그냥 나만 뭐 나쁜 짓 안 하고 뭐 이렇게 사는 것, 뭐 사제로서 뭐 이렇게 사는 것, 그것이 하느님께 충실한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느님 말씀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전하고 그래서 때로는 좋은 말뿐만 아니라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하는 그런 용기도 필요한데 사실은 그러지 못했던 건 아닌가 그런 반성이 자꾸 들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역시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단지 나만 잘 지키고 나만 잘 따르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그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게 되는 그런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고 이제 드디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그 말이 이스라엘 전체 여기서 또 20절에 보면 3장 20절에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이 탈출기에서도 이런 표현을 미리 본 적이 있는데 단은 저 이스라엘 국경의 북쪽 끝, 브엘세바는 저 남쪽 아래.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사무엘의 말을 전해 들었다.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큰 인물이 되었고 그 인지도 그리고 또 그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지요. 이 판관 시대에 각자 지파별로 막 자기 멋대로 살던 이 시대에 그 모든 지파들의 영향력이 미치고 그 하나님 말씀 내렸다는 것이 전해졌다는 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인물이었는지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필리스티아인들하고 또 전쟁이 벌어집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예전 번역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불리던 그 종족인데 이 시기에 굉장히 강력한 세력을 이 가나안 땅 지역에 구축했던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이라고 해요. 이들 역시 그러니까 그 지중해를 넘어서 들어온 이제 외지인들이었는데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세력이었던 것으로 실제 역사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 안에서도 나중에 이제 성경 안에서도 이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실제 역사를 연구한 역사학자들도 이 민족이 왜 갑자기 이렇게 쇠퇴하고 그렇게 힘이 없어지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고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하지만 굉장히 강성했고 그 지역에 거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으로 크게 성장했던 이 세력이 갑자기 이렇게 주저앉게 되는 그것이 실제 역사 안에서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실제 역사의 배경으로 이제 구약 성경 이 사무엘기 안에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역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사무엘기와 또 열왕기까지 이어진다는 것 염두에 두시면서 함께 읽어 나가시면 좋겠고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계약궤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뺏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이 시기에는 하느님 보기를 정말 우습게 여겼구나. 아니 그러니까 또 이 표현이 이방 민족들 다른 그 우상이라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던 그 방식이 너무 이렇게 젖어 있었구나라는 것.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이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이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이렇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이 구조를 싹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약궤를 도구로 이용합니다. 자, 우리가 전쟁에 지고 있어. 그래. 그러면 우리 계약궤, 우리 선조들의 전승에 의하면 계약궤와 함께하면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계약궤가 있으면은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거야 하면서 계약궤를 가져오자. 그래갖고 실로에서 계약궤를 가져오죠. 여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하느님을 이용하려고만 하지요. 우상은 바로 그겁니다. 내 필요, 내 욕망, 그것을 충족시키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신적 존재마저도 도구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중심에 두지 않고,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의 그 신관이라는 건 다 그런 식이었어요. 풍요를 위해서, 비를 내리기 위해서, 뭘 위해서. 이제 그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에 기저에 있는 모습이지요.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야훼 신앙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던지는 거거든요. 야훼 하느님의 의지, 하느님의 뜻, 한 분이신 하느님,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야훼 하느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마치 뭐 아스타롯이나 바알 마냥 이 야훼 하느님을 전쟁의 신쯤으로 도구로 이제 계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길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필리스티아인들의 반응하고 똑같습니다. 저쪽에 되게 영험한 신물이 들어왔대. 어떡하지? 저기서 세겠는데 저것도 사기 올라간 거 봐. 막 이러면서 두려움에 떨긴 하지만 근데 필리스티아인들 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힘내자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죠. 우리가 앞선 여호수아기, 특히나 여호수아기나 뭐 앞에 탈출기까지 해서 계약궤를 통해서 승전하게 됐던 그 상황들을 보면 하느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계약궤를 들고 가고 또 뭐 모세가 팔을 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기들의 필요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그것들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죠. 자기들의 필요와 자기들의 욕망에 의해서 계약궤를 이용하니까 계약궤는 굉장히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은 없어요. 계약궤가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오기도 할 텐데 어디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왜 영화의 주제로도 많이 나오죠. 계약궤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영화들. 어쨌든 근데 이 계약궤라고 하는 건 만들어진 물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물건 그것이 영험한 것이 아니잖아요. 계약궤가 거룩한 물건이고 거룩한 것인 건 하느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 가운데 머무르시겠다, 곧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 자체에 대한 뭐 영험한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의지, 그것이 우선인데 이들은 몰랐죠. 그러니까 똑같이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청하고 하는 그 안에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만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서 그분을 찾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오늘 사무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뭉거지고 엘리 집안처럼 다 폭삭 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근데 사실은 사무엘 이야기라기보단 개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천천히, 재미나죠? 재미난 사무엘기 함께 천천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마치면서 저도 이제 처음 들어본 노래인데 오늘 사순시기에 주로 이제 사용되는 노래라고 해요. 생활성가인데 침묵의 주라는 노래네요. 근데 오늘 이 개학계를 뺏긴 이런 이야기들하고도 좀 그 느낌상 좀 저는 굉장히 이렇게 와닿았던 곡이고 그 함께 그리고 또 대림 사순 시기의 곡이지만 이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에도 참 잘 어울리는 그 묵상을 제공해주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주라는 노래고, 그리고 저도 처음 보는 팀인데 나린이라는 또 생활성가 팀에서 그 커버를 해서 이 노래를 부른 영상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노래 함께 그 들어보시고요. 또 이 나린 팀 채널에도 가셔서 이렇게 좋아요, 구독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